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겸비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익투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퓨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드라마 V의 한 장면인데요. 이 아름다운 여인 다이애나가 지금 쥐를 이게 지금 먹으려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실제로 이 쥐를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다이애나는 파충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아니고 파충류이기 때문에 쥐를 먹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선택하죠. 어떻게 여인이 이 쥐를 먹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데 실제로 영화에서는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생각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상징적으로 그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퓨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요소들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게 되는데요. 요즘 현 시대의 특성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기는 그냥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생명력이 감소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레위기를 상징하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겸비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원래 이게 섞이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섞게 되는 현재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이방의 주술적인 관행을 나타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가나안 지역이라든지 또 고대 이집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보면은 이런 괴이한 행동들,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경미시키는 것을 하나의 주술적인 행위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있을 수 없고,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게 되는 것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좋은 땅이라고 해도 거기에서도 수확량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땅이 좋아야 되죠. 자, 그런데 이게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 섞이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길가에 떨어지면은 새가 와서 먹기 때문에 자라날 수가 없고요. 돌밭에 떨어지면 땅이 깊지가 않기 때문에 해가 비쳤을 때 또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은 비록 자라나긴 자라나지만은 그 가시떨기에 길이 막히기 때문에 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건 기본이고요. 섞여서는 아예 안 되고, 좋은 땅에 떨어졌어도 그게 100% 좋아야 하지만 수확량이 30배, 60배, 100배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조금만 조건이 좋지 않아도 수확량이 현격히 떨어지는데, 만약에 섞어서는 안 될 어떤 것들이 섞이게 된다면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의 현 시대의 표준의 사례는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콜라보라는 것은 콜라보레이션의 줄임말이잖아요. 어떤 협업인데 공동작업을 합니다. 서로의 장점을 더하게 되면 매우 좋은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에 뭐 초밥이랑 비빔밥, 뭐 짬짜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음악도 팝 뮤직 자체가 모든 장르가 다 섞인 거죠. 건축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아니 뭐 요즘엔 뭐 성별까지도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들, 영역들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일상 가운데 이러한 퓨전의 사례들이 만연하게 되는 삶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시너지 효과라는 것인데 이 퓨전이 됐을 때 이 손오공과 베지터가 이제 이 퓨전을 합니다. 그러면 오지터가 되거든요. 오지터. 그리고 지금 드래곤볼에 등장하는 이 전혀 다른 캐릭터가 이제 합치게 되는데 손오천과 드랭커스는 오천커스가 되잖아요. 상당히 전투력이 상승을 하지만은 표전을 할 때 실패를 하게 되면 상당히 기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모습을 보면은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이기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크리센도하고 디크리센도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레위기 말씀은 마치 이런 도형을 보는 듯한 모습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입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시작해서 의미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가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점점 가면서 또 이렇게 디크리센도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실제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1장부터 시작할 때 예식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점점 올라가면서 제사장에 관한 것 그리고 정결에 관한 법이 있고요. 이렇게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가운데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도 보면 정결법에 대한 모습이 또 한 번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와 대칭을 이루면서 제사장 그리고 또 여기와 대칭을 이루면서 이 각도가 꺾이게 되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대칭적이면서도 점점 의미가 한가운데로 가면서 가장 핵심적인 이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전의 실패 사례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전반부 이제 크리센도가 이렇게 쭉 되면서 정결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후반부에 가서 한 번 더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번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의 삶이 엄청 오염되고 불순물과 죄로 인해서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불로 태워야 되기 때문에 성막에 들어갈 때 우리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이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정결법에 다다르면 이런 이상한 동물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은 보면 뱀이나 독수리나 박쥐, 지네 이렇게 막 배로 땅에 막 기어다니는 동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더러워집니다. 땅에 막 표현이 되죠. 그리고 독수리는 시체를 막 먹지 않습니까? 자, 그런 동물들이 나오는데 그 동물들과 접촉이 되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섞이면 안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핵심 가운데 대속죄일이 있고요. 자, 거기서 또 한 번 깨끗하게 되죠.
그리고 후반부 시작하자마자 다시 한번 전반부에 그 부정적인 동물과 대칭을 이루면서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비정상적인 육체의 표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그 미국 드라마에서 봤다시피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그런 동물들을 먹는 모습을 봤잖아요. 여기 보면 동성애를 포함해서 사람이 동물과 어떤 성적인 그런 접촉하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의 이 불순물이 섞여져 있는 모습들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반부로 다시 한번 가보게 되면은 이 수미상관 기법이라고 동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센도가 시작될 때 가장 처음에 이 번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수미상관이라는 것은 처음과 맨 마지막에 반복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뭐가 반복이 되냐면 바로 번제와 그 다음에 절기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처음부터 번제가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각종 죄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레위기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우리가 상번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그 번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후반부 맨 마지막에 23장에서 25장에 보면은 이제는 절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절기가 이 난스탑이라는 겁니다. 1년 내내 이 절기를 하는데 왜 절기를 할까요? 절기를 하면서 번제를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뭘 하죠? 오직 번제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월 14일 날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초실절 또 그 다음에 무교절은 이 6월절과 결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곳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가면은 77절 50일 이후에 77절이 드려집니다. 이때는 소제가 드려지지만 그러나 그 소제는 번제를 드릴 때 곁들여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한 우리의 그 죄를 사하게 되는 그러한 제사가 진행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날짜로는 10월 달인데요. 이때는 이스라엘의 설날이 됩니다. 나팔절이 되는데 이때도 화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이때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그 피의 제사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난스탑으로 절기와 번제가 같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바로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에서 나타납니다. 레위기 25장 8절 말씀 보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 테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안식이 7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안식, 그보다 더 큰 게 안식년, 7년이죠. 그리고 가장 완전한 어떤 자유가 주어지고 모든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 그 7번이 7번 있는 거죠. 7, 7이 49죠. 성경에 7이라는 것은
그 완전수인데 그게 또 7번이기 때문에 50년째 될 때 모든 죄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번제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먼저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정말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먼저 번제가 일어나죠. 우리가 레위기의 처음과 끝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처음에는 먼저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7777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힘을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는 상당히 입체적인 라이팅이죠. 크리센도, 디크리센도. 그리고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바로 총 주제, 대속죄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16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대의 글 쓰는 기법이 아주 특이하죠. 상당히 이 대칭 구조, 이 카이아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 그림 보듯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 부정한 동물 나오고, 이쪽에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처음에는 또 제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또 마지막에 보면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 레위기의 총 주제인 이 표준의 문제를 매년마다 대속죄일이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저히 깨끗해질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레위기 16장 29절 30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날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번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안식과 참 자유를 누리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모든 죄로 더럽힘 받은 우리의 몸에서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